시간에는 다시 여호와의 산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과연 언제입니까? 단순히 일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인지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힘들어서 그 일이 어려워서 힘들다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하는데 어떤 돈이 부족해서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또 내가 잠깐 어떤 질병에 잠깐 걸려서 그것 때문에 내가 참 어려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잠깐 동안은 힘이 없을 때, 잠깐 동안은 어떤 내 주머니가 비어 있을 때, 또 잠깐 동안은 먹지 못하고 건강에 약간 이상이 왔을 때에는 잠깐 동안은 힘들겠지만 그 일이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금 일어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분명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곧 마음이 약해질 때가 아닌가? 건강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돈이나 재물 같은 것이 부족해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행하다가 마음이 약해졌을 때, 마음이 강하면 부족해도 힘들지 않을 텐데 그만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힘들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우리는 말하기를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은혜를 신앙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재물의 부족함이 아니라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런 어떤 한탄, 마음의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만 그 힘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미가서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 하나님 너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 미가 선지 시대에 백성들이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도 평안하게 보였고 성전도 멀쩡히 서 있었고 제사장들도 제사를 잘 드리면서 그렇게 절기를 보내고 있었고, 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신앙인들, 주변의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도 분명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제사장들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싹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고,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행하는, 즉 그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표현은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떠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래서 미가서 오늘 4장 말씀을 읽었는데 미가서 3장 가장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3장 제일 마지막 12절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이 높은 곳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서 무더기가 될 것이다. 성전은 숲풀이 산처럼 숲풀이 이렇게 나서 이게 성전인가 이게 산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는 이런 모습을
3장 12절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3장 가장 마지막에 그렇게 다 무너졌다, 다 끝장났다, 성전도 무너져서 산처럼 됐는데 거기서 막 불이 나서 이게 산이 그 성전이 아니라 어떤 나무가 잘 자라는 어떤 그런 숲처럼 산처럼 보이게 되어졌다. 이렇게 3장 마지막에 말씀을 했다면 4장으로 넘어와서는 선생님 우리의 느낌에 어떤 말씀이 이어져야 할까요? 분명 성전도 예루살렘도 밭처럼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오늘 4장에서 하나님은 무너진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4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백성들,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인가, 버리실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회를 주실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저 백성들을 행하실 것인가. 자, 3장에서 분명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진노와 심판 뒤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4장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4장의 말씀에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무너졌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시온, 거기서 산처럼 숲풀이 자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4장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말씀 따라가면서 한번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세우실 미래를 백성들에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거의 심판, 진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백성들 향하여서 바로 성내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어떤 미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을 다시금 세워가시는, 다 무너졌는데 무너진 것에서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끝날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선다. 여호와의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세상의 많은 산들의 그 산 위에 높이 선다는 거죠. 이거는 무너진 산이 아니라 산들 위에 높이 서는 어떤 회복과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3장에서는 무너졌다 했는데 성전이 다 무너져서 숲풀 같은 산이 되어졌다라고 했는데 왜 4장에서는 모든 산들 위에 하나님의 산이, 여호와의 산이 굳건히 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를 향하여서 진노하실 때, 그 백성을 향하여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재판을 받을 때 재판받는 사람, 그 죄인을 향한 재판관, 세상의 의도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 죄값을 어떻게든지 간에 몇 년 되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무너져 있으면 그 무너진 현실을 보고 판단합니다. 현실을 보고 그것에서 어떤 답을 찾는 게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너진 현실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현실 속에서 나오는 새로운 싹,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역사를, 즉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이 그게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시온성이 밭같이 갈아엎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도 숯불이 자랄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하나님의 그 의도는 거기에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어려울 때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혹시나 죄로 말미암아, 혹시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 땅, 성전 땅에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높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실패하면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고 끝났다라고는 그 시간에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제자들도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다 도망치고 다 숨어서 그냥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데,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를 처음 만나서 부를 때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막 살려내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고 보리떡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는 그때 사람들은 막 환호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일들도 감당하는가? 거기서 예수님은 일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은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 자, 우리 딴에는 기회입니다. 야,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는구나. 사람들이 나의 실력을 보기 시작했구나. 인정해 주는구나. 그거에 매달려서 우리는 거기에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텐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여기 나왔더냐? 너희가 떡을 먹으러 나왔느냐? 아니면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느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람이 먹고 마시는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의 강이 너희에게 넘쳐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분명 기회를 잡았는데 그 기회에 예수님은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에 왕의 자리를 거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이게 아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 이게 아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도망가셨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생각했어요. 야, 끝났다 드디어. 저 지긋지긋한 예수, 바리새인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겠지. 제자들도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줄을 제자들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은요, 꿈에 부풀러 있었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에 부풀어서 이 예수님을 따라갔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실패하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실패했으니까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역사가, 진정한 십자가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오늘 미가 선지가 3장에서 분명 다 무너졌다, 다 끝장났다, 모든 것이 무너져서 이제는 성전도 숯불이 자라는 산과 같이 되어졌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백성들을 불러서 오늘
미가서 4장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실 화평에 관한, 평강에 관한,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 소망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세우실 것을,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 어려움이 만나게 되어지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교회 어려움 때문에 그만 내가 교회에 대한 마음을 접고 혹시나 그냥 다른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 참 미련하고 어리석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심판은 끝내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걸 깨닫고 오늘 미가서의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시작하는 것이구나, 그 믿음 가지고 다시금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미가 선지가 다시 이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을 세우고자 했는데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세우고자 했는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합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오늘 이 말씀은요 미가서의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 읽으면서 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좀 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또 찬양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 설교할 때에도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 야곱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바로 고백하는 이런 모습인데, 오늘 말씀 2절을 보세요. 이방 사람들이 이르기를, 우리를 향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말씀 맞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 즉 다시금 시작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다시금 시작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미가 선지는 무엇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보니까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마치 예수님이 예수님의 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힘이 없으니까 에너지를 주면 될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나눠주면 될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사받고 치료받으면 다시금 회복되어질까?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요. 오늘 미가 선지가 우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곧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다시금 서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내가 다시 서야 되는가,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방법이라면 그것은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왜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했을까요? 왜 산에 올라가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령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영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바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은 환경이 달라지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회복할 때 뭐 환경이 달라지거나 뭐 건물이 새로워지거나 뭐 형편이 뭐 바뀌어지거나 그러면 내가 회복되어졌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는 좋은 직장을 빨리 가져야죠. 혹은 좋은 직장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일거리를 가져야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회복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었었어요. 뭐 좋은 건물을 세우고 무너졌으니까 그 건물을 다시 세우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성도님, 우리가 이 마음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꺾어져요. 그게 회복이에요. 내 삶이 말씀 앞에 달라지는 거, 그게 회복이에요. 건물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좋은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말씀 앞에 은혜 받고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내 환경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역사인데, 선생님, 우리는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만 살아가고자 하는, 말씀 없이 상관없이 이렇게 잘 되어질 때 그것을 혹시나 회복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내가 가지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갈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내 마음이 말씀 앞에 살아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자, 말씀을 가지고 걷는 길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가.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4절까지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4절에서 말씀하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해요. 자, 그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을 것이라. 그리고 이제 그곳에 앉아 있었을 때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 있을 때 나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평안과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까? 자,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심판하시며, 하나님이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이루실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역사가 어떤 것인가. 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바벨론이 칼을 가지고, 아수르가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남유다 왕국을 망하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판결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뭐 뒤에 거는 알겠는데 보습이 뭔가 아세요? 보습? 저도 이게 뭔가 몰라서 의미는 알겠는데 뭔가 몰라가지고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 보습이 농기구라고 하더라고요. 농기구. 그러니까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뭐 호미를 만들고, 뭐 톱을 만들고, 뭐 삽을 만들고, 뭐 호미를 만들고, 뭐 그런 뜻이에요. 이방 사람이 칼 가지고 막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땅을 파는 것을 만들고, 창 가지고 막 했는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뭡니까? 3절의 말씀에서 보면 낫을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가,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다툼과 세상에는 불안과 세상에는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과 다툼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단절시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히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람들의 그 칼을 내가 무디게 해서 농기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 창을 남을 해하고 남을 상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그것을 내가 낫으로, 내가 농기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릴 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칼과 창이 보습과 낫이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칼과 창은 죽이는 도구였었어요. 보습과 낫은요, 살리는 도구예요. 농사 짓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세상을 죽이는, 세상을 그렇게 서로 싸우는 그 도구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 생명을 있게 하는 도구가 만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미가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 무너뜨려서 마치 다 끝장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 앉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 그 은혜와 그 능력들을 능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영국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손이 칼과 내 손이 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홈이 들고 있는데 이게 뭐가 겁나요?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홈이만 들고 있어도, 그냥 이것만 들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그 역사.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위에 가장 높은 왕이 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칼에 창에 찔리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